자, 이 시간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번 로잔대는 한번 차례차례 한번 정리를 좀 하겠지만 그냥 오늘은 짧게 세계관 시간이니까 이번에 그 로잔대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로잔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 하는 이제 그 조항이 하나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나름대로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오늘은 이제 이 58항에 뭐가 있냐면은 인터섹스라는 그 간성. 그러니까 이 간성이 뭡니까? 여자와 남자의 중간성 아니면 또 다른 성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간성. 근데 이거는 좀 논란이 정말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이거를 문제가 없다. 이 58항을 보면서 이게 뭐 문제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역시 굉장히 또 다른 성경적 관점이 아닌 또 다른 관점의 이러한 젠더를 이해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이제 실컷 그 조항을 이렇게 딱 써놓고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써놨지만 그러면서도 그러나 하면서 역사적으로 볼 때 태어날 때 성이 명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간성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이 명확하지 않는 사람들은 중대한 심리적이고 사회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성경에서 난 이 부분이 제일 웃겨요. 하나님은 소외와 고통을 경험하는 내시들에 난 처음에 이게 내가 잘못 봤나 자료를 혹시 출연해가지고 봤는데 하나님은 소외와 고통을 경험하는 내시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현하고 성경에 어디 내시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현하는데 혹시 있어요? 에디오피아 간다게 그 내시를 얘기하는 거 아니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서 내시들에 대한 무슨 소외와 고통을 경험하는 그 관심을 표현했다고 하는지 난 성경 어디에서도 이 구절을 나 사실 못 찾았어요. 근데 여기에 성경에서 하나님은 소외와 고통을 경험하는 내시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존엄성의 회복을 약속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을 위해 더 나은 위대를 준비하셨다. 물론 구약 성경에 고자에 대한 이런 거 나오긴 하는 거 아는데 그거는 지금 여기에서 이 조항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날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향해 긍휼과 존중으로 응답하도록 부름받았다. 해가지고 이제 이사야 56장 4절 5절 말씀을 첨가부절로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외에 좀 더 그러면 현대 우리 복음주의가 추구하는 결혼관, 낙태관, 동성결혼에 관한 구체적인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별도의 그 어떤 설명이 사실은 언급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다룰 게 뭐냐면 이 간성 부분이에요. 간성. 이 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을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태어날 때 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이게 뭘 얘기하는지는 알겠지만은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창조 섭리나 관점으로 보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그렇게 지금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성경 어디에 간성을 창조했다는 말은 없잖아요. 일단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지 간성을 하나님께서 창조한 일은 없다고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물론 이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너무 막 정죄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들에 대해 막 그렇게 하지 말라. 좀 그들에 대한 긍휼과 존중으로 우리가 대하자 이러는 건 아는데 근데 이 조항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조항이 결국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다양한 성을 용인하게 되는 그러한 조항으로 이용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성을 인정했으면은 또 다른 형태의 성적인 것도 그런 젠더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다음에 또 로잔대 하게 되면 아마 이 부분도 더 확대가 돼서 또 분명히 어떤 선언을 할 거라고요. 바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보면서 그렇게 크게 이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야, 우리가 뭐 어떤 성에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거냐? 뭐 태어날 때 뭐 어떻게 잘못 이제 그런 의미를 아마 담으려고 이제 이 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그 앞전의 조항조차도 사실은 좀 더 명확하게 비판적 관점보다는 포용적 관점으로 사실은 그 앞 조항도 사실 서술을 해놨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 58항에다가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하면서 어때요? 어떤 단서를 딱 달면서 이런 간성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논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때요? 사람들이 좀 더 명확한 이해를 우리가 하면서 그러면서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소유와 고통을 경험하는 내시들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도대체 왜 들어갔는지 내가 도대체가 교회가 언제 뭐 내시들을 비우셨나요? 조롱했나요? 그러니까 난 우선 그거부터 따지자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성경의 어떤 근거한 다양한 어떤 근데 굳이 막 뭐 성경에서 하나님은 소유와 고통을 경험하는 내시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현하고 성경의 내시들에 대한 깊은 관심이라 해봐야 뭐 이사야에서 아마 그 구절을 가지고 아마 얘기하는 것 같고 또 존엄성을 회복하면서 약속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 이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셨다. 근데 이 내시들하고 이 간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이 부분은 좀 더 이 젠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그 사람들의 의식해서 이 조항이 들어간 게 분명하다고요. 그래서 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복음적 관점으로 이걸 정리해서 이걸 전반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섹슈얼리티 전반적으로 쭉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온건하고 포용적이고 굉장히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정죄나 비방이나 이런 걸 하지 말자 이제 이런 의도가 그 문구의 의도에 다 담겨 있어요. 하지만 아쉬운 게 뭐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의 말씀이라든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신구약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대 사회와 현대 많은 이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교회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렇게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파트 전체가 사실은 어때요? 그런 의미로는 보기가 나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 역시 로잔대에 대한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여러 부분에 대해서도 로잔대는 좀 점점 좀 회색지대로 간다. 점점 회색지대로 가고 점점 1차, 2차, 3차 대회를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교회와 그러니까 정통 우리 복음의 교회와 어긋나는 방향으로 좀 더 틈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 내용이 이제 사실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들이 우리가 물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궁일과 또 사랑, 또 은혜와 용서의 개념을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교회에 어떤 한 남성과 여성이 아닌 또 어떤 게이나 동성애자나 심지어 간성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옥의 자식이니 멸망의 자식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단 성경적 입장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의 입장은 분명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나 로잔대에는 그런 의도보다는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교회가 좀 더 어때요? 좀 포용하고 이해하고 그들에 대한 어떤 정죄나 그런 거를 좀 조심하자. 이게 전반적인 뉘앙스가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게 포용이에요, 포용. 딱 봐도 포용하자. 근데 이거를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한쪽은, 이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이 있지만, 그러나 또 한쪽은, 저 같은 사람은, 이거는 명확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떤,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모호한, 뭔가 좀 더 뚜렷한, 그러니까 뭔가 최대한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간성을 인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간성을 인정하면 안 됩니다. 간성을 인정하는 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뚜렷하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간성에 대한 것 아예 자체를 조항을 집어넣으면서 이 부분을 다룬다는 자체가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젠더에 관한 논란이 있을 때 얼마든지 허용하겠다, 받아주겠다. 그리고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논란을 만들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사실 지금 굳이 이런 조항이 없어도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하지만 역시 이번에 이걸 계기로 인해서 우리 한국의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은 좀 더 명확한 이런 것들을 근거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좀 좁은 젠더 인식은 하지 말고 좀 넓은 인식을 갖자. 그리고 간성을 결국 인정해 버렸어요. 간성을 인정한 거예요, 이게. 이 조항이나 이 단어, 이 내용이 들어간 것 자체가 벌써 뭐예요? 간성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간성을 인정할 수 나는 성경적으로 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계속 두고 이제 마찰이 일어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이제 추후에 이제 여러 또 자료들을 제가 가지고 좀 더 길게 좀 하고 싶은데, 어쨌든 이번에 논란이 되는 이 부분은 역시 많은 좀 주류 교회들은 확실히, 그러니까 지금 이 주류 교회들은 확실히 이 부분에 있어서 넓어진 건 사실이에요. 넓어졌고 관점도 굉장히 포용적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막 죄라고 하지 말자. 이 죄라기보단 질병이나 아니면 정신적 어떤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중대한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어려움이라고 나오잖아요. 중대한 심리적 사회적인 어려움이라고 표현을 쓰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로마서의 말씀도 지금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동성애나 이런 부분도 사회적, 심리적, 심지어 태생적 어려움이라는 말도 쓰는 마당에 복음주의 교회들이 이제는 이런 거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겠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요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지금 이제 복음 파트, 선교 파트 이런 거 여러 거 이제 보면서 이게 좀이 아니라 이게 이러면 역시 이게 비판받을 만하다. 굳이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비판받을 만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교회 교육 과정으로 이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교회 학교 교육 과정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칠 거 아니겠어요? 각 교단 공과에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름 성경학교 때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친구들 사이에서도 꼭 남성과 여성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보단 이제는 간성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항이 들어간 것 자체가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항 자체가 이게 들어가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사실 그 앞전 조항도 내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말이 뭐라고 이게 이거 그 생각이 확 드는 게 뭐냐, 명확하지 않아. 포용적이에요. 난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하여튼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도 언급도 사실은 없어요. 없다 그것도. 그리고 오히려 세계 로잔 대회 그러니까 로잔 대회 주축, 우리나라 말고 그 로잔 대회 주축하는 그 사람들은
차별 금지에 대한 것들은 당연하다는 인식을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틀려요. 관점이 틀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로자는 사실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을까 얘기하는데, 로자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일반 복음주의 교회들이나 복음주의 계통의 학술 기관이나 신학교나 그 기관의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그 조직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영향이 커요. 선교사들에 대한 영향도 크고, 신학교 교수나 교과과정, 교약 굉장히 영향이 커요. 이제 앞으로 이제 간성 들어갔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대회할 때 이제 여기에 또 추가 붙일 겁니다. 안 붙일 것 같아요? 붙이죠.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어디까지 계속 이렇게 포용하고, 어디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교묘한 논리와 말장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갉아먹을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주의 깊게 잘 봐야 되겠고,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교육할 때, 어린아이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교도 내가 알기에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학교는 더 일반 학교들은 개방적으로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이제 교회는 아마 상당히 더 많이 아마 더 양보하고 또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이런 서구 세계에서는 이미 벌써 그쪽 지역에 가서는 이런 동성애나 이런 거를 함부로 이렇게 뭐 잘못됐다 얘기하면 벌써 이미 이 주류나 이 사회적으로 확실히 거부 반응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말을 못 한다고 합니다. 괜히 함부로 얘기했다가 고소당하고 함부로 그런 부분을 만약에 거론했다가는 굉장히 그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 이런 부류의 커뮤니티 그룹으로부터 조직으로부터 상당한 그 엄청난 그 좀 반대 위험스러울 정도로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만큼 심해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도 한국에서 로잔 대회 하면서 아마 그 이전에 분명히 세계 로잔 관계자들과 많은 사전 미팅이나 그거 했을 거예요. 아마 많이 조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생각보다는 좀 온건하긴 한데, 요거, 인터섹스 요거, 간성 부분은, 어쨌든 요거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 요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자체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 이게 자체가 없어야 돼. 이 58항이 없었으면 그나마 더 좋았을 텐데, 이게 들어갔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제 어때요? 이와 유사한 것들이 앞으로, 이보다 더한 것들이 더 계속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어때요? 허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긍휼하고 존중해라. 이런 걸 분명히 지금 미리 띄워놓은 거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네. 아무쪼록 하여튼 이번에 참 어떻게 하다가 또 이렇게 됐는데, 저는 우리 한국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이번에 이 로잔에 대해서 너무나 그냥 무비판적이고 너무나 많은 개혁주의 신용 있는 사람들도 많이 참여하고, 거의 그냥 더 포괄적으로 많이 참여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성경적, 신학적 관점이 이게 너무 많이 넓어졌구나. 너무 많이 이게 참 낮아져서, 이제는 이런 걸 얘기한다고 해도, 이제는 더 이상, 주류에서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운데, 어쨌든 잘 이 부분을 좀 나름대로 이해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간성 부분은 이거는 애초부터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면은 이제 이게 하나의 이제 빌미가 돼서 아마 앞으로 더 넓어질 거라는 거 그건 분명히 확실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세대가 여러 가지로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성경의 말씀을 더 유심히 보고 연구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길로,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명확해야 될 거라 여겨집니다.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